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려고 하면 계속 겸손해야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쉽게 교만합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몇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여 은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없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날짜는 어떠냐? 그리고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율법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말하죠. 이 말은 또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강조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로마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죠. 그때 당시 노예들 가운데 상당히 지식층 또 뛰어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아들의 개인 교사로 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의 교사로서 혹독하게 자유도 제한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면서 그 자식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자라서 이제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 자녀는 그 선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가르쳤던 선생도 자기가 가르친 주인의 아들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율법 아래 인간이 있을 때까지는 바로 율법은 그런 개인 교사와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종교, 가치관에 끌려다녔습니다. 유물론과 진화론 같은 이런 학업 이데올로기에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이 철학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윤리적으로 상당히 고상해 보이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인간의 철학과 종교를 말해줍니다. 종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물쇠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꽁꽁 자물쇠를 잠그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유일하게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요 왕으로 모셔 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글씨도 크고 그림도 화려하고 자, 모든 것이 다 크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은 글씨로 가득 찬 책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등학문 시절에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알아듣기 쉽고 뭔가 불끈 힘을 주고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이런 인문학, 학문,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초등학문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종교적인 의로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흠잡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전혀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때가 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쳐서 이 침묵의 때가 지나고 해가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에 그때 유대 땅을 지배할 때 그때에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5절 이후 6절에 보면 7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보증이 되시며 확증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보장을 받고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이 나를 알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시인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